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리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불을 보고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얼굴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다 이렇게 심각해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는 그런 표정으로 좀 이렇게 비춰질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세상을 이기고 또 환경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하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지붕 두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삐걱거리고 또 겉돌았던 그러한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더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아있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셔야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이치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는 어디로 가야 되지요? 도로로 달려야 되죠. 여러분 열차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철길 위로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열차로 보일지라도 여러분 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복기는 더 이상 열차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들은 어떠한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길이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겠습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영적의 질서를 우리가 세워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가 있고 우리의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삶에 전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스라에 있었을 때는 자신이 아버지의 그 스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든든한 것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자기 재산을 물려받아서 도시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에 준비되지 않았던 그 삶은 아버지의 그늘이 없었던 그 삶은 실패 그 자체였고 피폐해짐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제서야 아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자기 발로 걸어와서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가 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듣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생각해 보실 것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둘째 아들이 요구를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어제 오늘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재산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말합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 뜻이 확고히 서 있었습니다. 의논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지요.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이제 장성했으니까 제가 이제 나가 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의논을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견해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이 사단의 그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열매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선악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걸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려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냥 죽으리라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현대어로 바꾸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이렇게 이 죄에 노출이 되면, 죄에 자꾸 드러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우리 인생에 사망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그 죄가 찾아와서 결국 우리가 이 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대연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걸 뭐라고 그래 시켜도 싫어. 내가 할 거야.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린아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보이십니까? 이미 어린아이의 그 속에도 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그래도 아이들은 책망할 사람이 있고 가르칠 사람이 있는데 어른들은요 책망을 해도 안 듣고 가르쳐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간혹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면 간혹 아이들이 따라와서 이따가 막 이렇게 떠들죠.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요, 지가 들었던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안 듣는 것 같은데 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요, 가만히 앉아도 잘 듣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그 표정이 어떤 표정입니까? 아이, 뭘 그걸 물으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모른다고 하기도 그렇고, 알지도 않고. 왜? 어른들의 생각 속에 세상 것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겉으로는 듣는데 이 마음속까지 들어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만 이제 자기의 뜻이 딱 서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제 독립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독립이 선의의 독립이 아니다라는 것. 이 자기의 뜻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뜻이 앞으로 가져올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전혀 인지를 못하지요. 그죠?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몸으로 부딪히는 거지요. 몸으로 인생의 레슨비를 톡톡히 치르는 것입니다. 저 밑바닥까지 자신도 생각지 못했었던 저 밑바닥까지 추락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이 드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고 여러분 내가 뭐 대단한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내 뜻이 얼마나 여러분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은 그래서 우리에게 내 뜻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고 자꾸 부추기는 것입니다. 부추기는 거예요. 요즘 학교 교육까지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명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육이 심각합니다, 지금. 설거지 시키면 인권 침해라고 가요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우리는요, 아니, 처음부터 우리는 설거지 하라고도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제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는 이미 뭡니까? 그 생각이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좀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왜 내가 이제 클 만큼 컸는데 왜 아버지 내게 이리라 저리라 하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을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 저도 이제 신앙생활에서 알 만큼 아는데요. 왜 하나님과 꼭 붙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붙잡고 계신 걸 좋아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견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에 사탄마귀 여러분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싫어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전쟁이 찾아옵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싸움 붙이는 말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간혹 가다 보면 쌈딱이 있어요. 쌈딱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시끄러워지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쌈딱입니까? 그 속에 이미 상처가 깊이 나 있는 거예요. 깊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게 자기만 가면 이 싸움이 나는지 자기 스스로도 몰라요. 왜? 빛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잘 분별하십시오. 내가 왜 이러는가? 이것이 내가 하는 생각인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조정을 해서 하는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자기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탁 들 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마 여러분들 그때 기도하시는 분들이시니까 말씀을 그래 읽으시는 분들이니까 그걸 느끼실 겁니다.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떠오르는 거지?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나는 거지? 그래서 누가 주는 생각이다? 원수 마귀에게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분하게 만들고 더 화나게 만들고 더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국 우리 영혼을 자꾸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자꾸 황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피의식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러한 부정과 부조리가 이렇게 많을까? 자기부터도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자기 자신부터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세상을 나무라고 있어요. 아버지 것을 내 것이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때가 되면 아버지가 다 재산 나눠주지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눠주시는 것하고 달라고 하는 것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면 아버지 것인 거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아버지가 재산 주셨으니까 내 거다? 내 뜻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결과가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정말 친구들이 되어와서 달라붙어가지고 다 뜯어먹었어요. 다 가져갔어요. 예.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하는 걸 전혀 예상하지를 못하고 대책 없이 살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갔어요? 밑바닥까지 갔어요.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아니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표정을 보니까 그래요. 아예 그거는 그 둘째 아들의 입장이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좀 하나님께 주의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몇 % 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압니다. 집중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표정 보면 알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빨리 그 생각에서 벗어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5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떤지 여러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뭡니까? 내 의 가지고 해요. 내 열심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기도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하나 새록새록 새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었구나.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꿀 수 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옵세노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공급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공급이 끊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쥐염 열매조차도 밥은 고사하고 쥐염 열매조차도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워낙 이 나라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의 흉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어느 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얼마나 행복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내가 정말 행복한 자라고 하는 것이 회복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 그보다는 아래에 있더라. 깨닫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흉년이 들 때 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흉년이 흉년되지 않게 한 것이 누구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가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먹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라고. 아버지로부터 공급이 끊겼습니다. 여러분, 공 끊기면 무엇입니까? 위기의 시작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 버티겠어요, 여러분? 그나마 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지혜는 있었습니다. 지혜는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는 안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먹지도 못한 그 몸으로 몸을 질질 끌면서 내가 살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살 길은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견해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어떠하셨을까요? 차라리 데려다 놓는 게 더 빠르고 더 속편하지. 자기 발로 걸어올 때까지 여러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이 아들이라고 자존심 없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몰고 아버지께 돌아가나? 가야 되나? 이렇게 깨끗하게 삶을 정리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 사랑을 기억을 하고 있었기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다, 내가 사는 길이다.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사탄 마귀가 있어서 절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를 낭비해서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중한 것들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지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소중한 것 도둑질해 가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거머리에서 빨아먹는 게 있단 말이에요. 돈이 빠져나가게 만들고요. 건강을 잃게 만들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물질이 빠져나가는지 왜 나 건강이 이러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 안 읽으니까 도대체 이 원인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원인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성경 읽으시라고 합니까? 그런 생각 드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성경 읽으라고 하신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성경 읽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그런 탈출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꽉 막혔다 그러면 그래야 여러분 숨이 튈 거 아닙니까? 숨통이.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를 봐도 막혀 있고 저기를 봐도 막혀 있고 예? 어디를 열고 나갈 데가 보이질 않으면 여러분 그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방은 막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친구 같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죠? 네, 많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편인 것 같은데 내가 힘 없으면은요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친구 삼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느 인생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그 말 해줍니까? 해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경우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오히려 더 상처받고 억울하고 화날 일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요 공급이 끊김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목적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헛된 인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산다고 다 목적 있는 삶을 살고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라는 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의외로 여러분 각종 중독에 빠져서 시간 낭비하고 있고 인생 낭비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대 축복인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코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여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일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이죠. 16절 보세요. 그가 되지 못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핍이 왔어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은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여러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은요 비싼 인생 수업료를 냈어요. 그래도 졸업을 했어요. 그렇죠? 수료만 한 게 아니라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내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려놓고 그래도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아버지께로 올 수 있었고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날 때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헛것이 보였지요. 그죠? 헛것이 보였습니다. 오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오해? 아버지를 떠났어도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결과는 그 아들의 생각을 뒷받침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 얼마나 철저하게 배신을 당합니까? 얼마나 자신에게 철저하게 속습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남에게 속는 것도 속 아픈데요. 내 자신에게 속는 일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절대 잊지 마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속는 거야 있겠지만 여러분 똑같은 걸 또 속고 뭡니까? 바보 아닙니까? 물고기 IQ는 안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한 번 잡혔으면, 한 번 낚였으면 다음은 낚싯바늘이 얼마나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또 가서 또 물어. 또 물어. 그게 먹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들인데 여러분은 그렇게 물고기 IQ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원수 마귀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 낚싯바늘을 뾰족한 부분을 감춘 채로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방심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방탕하며 마음 뺏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이 놀러 간다고 다 놀러 가고, 남이 어디 간다고 어디 가고, 그게 아니라 나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알고도 허용하셨지요. 아들에게 유익이 됨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은 그 아버지 그 아들에게 줄 재산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뭐 더 큰 부자 됩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아버지가 그 재산을 갖고 계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야 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그 유산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아들에게로 그 유산이 넘어오는 순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친구들이 합치고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뺏어갑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떠나는 순간에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이걸 다 빼간다는 겁니다. 빼간다는 거예요. 나와 마귀하고 오는 마귀 없습니다. 절대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마귀가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나를 아껴준다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설마 저 사람 나에게 배신할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복종하십시오. 내가 내 뜻을 꺾으면 죽을 것 같아도 그 길이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주의 뜻을 따라 삶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내 뜻대로 살다가 얼마나 많은 그런 실패와 낙심과 절망 환경 속에서 살아왔었는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길을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